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한다. 각종 헌금을 꼬박꼬박 빼먹지 않고 드린다. 술, 담배를 하지 않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한다. 이런 행위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인정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원자로 믿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는 1장 18절로 우리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18절 지난 본문이었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도 바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없이 율법을 실천하는 일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주장이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그것이 믿음이고 그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볼 때 이 말씀과 그에 대한 실천이 강조되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제 아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딸아이가 밥을 요즘 잘 안 먹습니다. 또 설교에 윤희가 등장하네요. 미안하다 윤아. 제가 설교하고 나면요, 꼭 제 아이가 집에 와서 꼭 유튜브로 제 설교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빠 또 내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좋아요도 누르고 싫어요도 누르는데 그러면서 제 설교를 평가하고 누구와 비교를 꼭 해요. 근데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요, 이 한국의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는 유기성 목사님과 꼭 설교를 비교해요. 나는 아빠 설교보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가 더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비교의 대상이 이 설교의 대가이신 유기성 목사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근데 제가 너는 왜 유기성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좋으냐고 물으면 저희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잘 때 틀어놓으면 참 잠이 잘 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진짜 잘 때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틀어놔요.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아이가 웬일인지 요즘 잘 안 먹습니다. 원래 뭐든지 안 가리고 잘 먹는 아이여서 어른들한테 이쁨을 받는 편인데요, 먹어도 어른만큼 먹습니다. 뭐든지 안 가리고 잘 먹습니다. 김치도 잘 먹고 매운 것도 잘 먹고, 한 번은 예전에 프리스쿨 다닐 때 학교에서 미국 선생님이 너는 어떤 음식이 페이버릿 푸드시냐고 했는데 이 아이가 족발이요 닭발이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 먹는 것 가지고 속을 썩인 적이 없는데 요즘 부쩍 잘 안 먹습니다. 아침도 잘 안 먹고 나가고 점심 도시락도 많이 남겨서 오니까 아내는 아마 걱정되는 모양입니다. 소아과 닥터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 아이는 이 먹을 때 잘 먹어야 잘 크기 때문에 이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뵈면요, 음식을 잘 드시고 소화 잘 시키시는 분들 건강하게 오래 사시죠. 우리가 보통 몸이 아프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이 식욕감퇴입니다.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요. 난 요즘 너무 아파요. 이러면서 짜장면 곱빼기 드시고 갈비 3인분, 4인분 흡입하신다면 그분은 아픈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는 것, 그것은 그래도
건강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야 맞습니다. 말씀에 대한 굶주림으로 고통스러워야 맞습니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병이 든 거예요. 말씀을 읽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고 며칠을 보내고 있음에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영적으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영성은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먹고 싶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이 있습니다.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허기를 느끼고 빨리 먹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공식이 주어졌고 그 공식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으로 태어난 성도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먼저 말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먼저 말의 문제부터 정리해보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성도들은 말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세 가지 명령이 말씀됩니다. 첫 번째, 듣기는 속히 하라. 두 번째는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세 번째는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먼저는 듣기는 속히 하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듣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내가 빨리 들어야지. 내가 빨리 들어야지 한다고 빨리 들을 수가 있습니까? 듣기라는 게 빨리 들었다가 천천히 들었다가 할 수 있는 건가요? 무슨 카세트 테이프를 2배 속도로 틀어놓거나 아니면 더 잘 들으려고 천천히 감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듣기라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 귀를 상대방 입에 갖다 댄다고 빨리 듣고 좀 멀리 떨어져 앉는다라고 좀 늦게 들리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런 거기가 있죠. 그런 게 있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기 맨 앞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가장 먼저 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맨 뒷줄에 앉은 분들은 조금 시간차를 가지고 말씀이 들려지죠. 여러분, 음성에도 속도가 있는 거 아시죠? 초속 340m가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본당으로 와가지고 한번 재봤어요. 여기서부터 저 뒤까지 어림잡아도 17m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맨 앞에서 설교를 듣는 분과 맨 끝에서 설교를 듣는 분과 얼마나 차이 나냐면 많이 잡아도 0.05초 차이 납니다. 제가 공학도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말씀은 여기 가까이 앉아서 들어라, 경청하라 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자, 그리고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말수를 좀 줄여라, 좀 묵직하게 이렇게 지내라 라는 것도 아니라 영어로는 slow to speak, 천천히 말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은 저 같은 충청도 출신에게는 유리한 말씀이 됩니다. 아버지 돌 굴러가유 이러잖아요. 충청도.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에 깔리셨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사실 충청도 출신이긴 하지만 말을 좀 빨리 하는 편이고 상대방이 천천히 말을 하면 제가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서 말에 끼어들거나 아니면은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씀은 옆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귀를 갖다 대고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빨리 캐치하고 그리고 가급적 내 말은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라라는 그런 뻔한 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화내기도 더디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공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 얘기만 하시는 분들, 내 주장만 계속 고집하시는 분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내 얘기만 줄기차게 하다가
상대방이 내 생각을 잘 안 받아주고 자기 말한 것이 무시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뚜껑이 열린다고 표현하죠. 화를 주체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뭐 가정에서도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보면 자녀들과 좀 관계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가 경청해야 되고, 우리가 화가 나도 가능하면 좀 잘 참고, 이런 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인간관계에서 남의 말을 잘 경청하라, 화를 잘 참아내라 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속히 하라, 지체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쩔 수 없이 들려지니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가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할 각오를 하고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옳다 여기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거나 이 말씀은 뭔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여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순종을 미루지 않는 태도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고보서 1장은 시작하자마자 시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에 와서 전혀 새로운 주제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연장선에 있습니다. 시험을 겪고 있는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질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너무 쉽게 반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임을 굳건히 믿고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말과 내 감정만 쏟아놓고 싶습니다. 말을 꼭 입으로 내뱉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가 자리 잡게 됩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우리의 마음,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가 불평하고 화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려고까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라는 권면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분의 그 선하심을 붙들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고, 주여 이 상황 가운데서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야고보가 하는 말씀입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 성급하게 화를 내고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도대체 야고보가 사용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성서학자들마다 주장이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보다는 훨씬 더 먼저 쓰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의는 사람을 옳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진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가 화를 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화를 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일에 크게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시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또 역대하 20장 17절 읽어드릴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시편 46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앞질러 가지 말아라. 너의 생각부터 토해놓고 내 할 말만 해놓을 것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분을 품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또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러한 것은 우리의 태도의 문제이고 그러한 태도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고 또 이러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통제가 안 되는 말과 행동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 속에 살아계신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심겨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났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1장 18절에 그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받으라라는 것은요, 끌어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되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품어서 마치 땅이 씨앗을 품듯이, 그래서 싹을 내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도의 성화를 의미합니다.
성화의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그들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을 품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의와 화평과 생명의 열매들을 맺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구원이고 성도의 존재이며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지 22절 이하의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는 것이랑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청년이 이제 자신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다가 저에게 와서 상담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플랜 A를 선택해야 될까요? 플랜 B를 선택할까요? 제가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한 발 슬쩍 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결정하면 그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렇게 쉽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책임을 안 져도 돼요. 근데 진짜 뻔히 보이는 선택의 갈림길, 이건 누가 봐도 이 친구가 플랜 B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설명을 해줍니다. 네가 플랜 A로 가야 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야. 그렇게 한참을 설명하니까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결국 이 친구는 플랜 B를 선택했습니다. 이 청년은 제 말을 들은 건가요? 안 들은 건가요? 귀로는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안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마치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들은 것에서만 머문다면 우리의 머리는 커지고 귀는 높아져서 웬만한 설교는 전혀 꿈쩍도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깨트리는 그 과정이 없으면 스스로에게 속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많이 속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목사입니다. 목사, 설교자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조명하고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순종하는 것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거울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 다 보고 오셨죠? 거울도 안 보는 여자분들 계신가요? 거울을 봤는데, 아침에 교회 가려고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머리는 폭탄을 맞았고 이 자다 침 흘린 그 침자국이 이렇게 줄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면 나가기 전에 머리도 감고 머리도 단정히 하고 침도 잘 닦고 우리 자매님들 얼굴에 이렇게 메이크업, 한국말로는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요, 강단에 서기 전에 사무실에서 거울 앞에 여러 번 섭니다. 혹시나 넥타이는 삐뚤어진 곳이 없는가, 머리 스타일은 괜찮은가, 혹시 제 얼굴에 뭐 묻은 거는 없는가, 열심히 거울을 쳐다봅니다. 한 번은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몇 주 전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주일날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점심에 저는 이제 새가족들 테이블에서 같이 새가족들과 식사를 하잖아요. 새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또 다른 모임이 있어서 급히 사무실로 오는데, 또 오는 길에 또 이분 저분 이성도님 저성도님 만나서 웃으며 인사하고 또 안부 묻고, 그리고 드디어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책상에 앉기 전에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거울을 봤는데 앞불싸 아주 빨간 고춧가루가 제 앞니에 크게 끼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민망하든지요.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새가족분들이야 어색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와 중간에 인사 나누신 성도님들, 제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 치아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속으로만 웃고 아무 말도 안 해주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거울을 또 보고 열심히 뚫어지도록 쳐다본다고 한들 이빨에 낀 고춧가루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 이빨에 빨간 고춧가루가 끼었구나 깨달았으면 얼른 손으로 그 고춧가루를 빼서 빨리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얼굴을 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난 내 내면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전히 나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죄에 물든 우리의 심령을 확인만 할 뿐이고 곧바로 잊어버리게 된다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혹은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설교를 많이 듣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 설교만 듣고 잘 들었다,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뭔가를 깨닫고 거기까지만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좋았다로 끝난다면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에 묻은 그 오물을 확인만 하고 지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시대의 이 거울은요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모든 티끌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거울은 얼굴에 있는 작은 티끌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거울이 개발되어서 마치 이 현미경과 같은 거울이 개발되어서 미세한 티끌까지 찾을 수 있는 거울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울 아무리 열심히 본다 하더라도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거울을 보고 또 보는 것이 우리의 얼굴에 묻은 단 하나의 티끌도 저절로 없애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정말 말씀을 잘 쪼개고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예리하게 파헤쳐 간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니요, 아무리 우리가 그 내면의 모습을 보고 아무리 힘을 써서 닦고 또 닦고 우리 죄의 얼룩을 지운다 하더라도 또 묻고 또 묻습니다. 깊이 자리한 우리 내면의 얼룩은 우리 스스로 모두 다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확인만 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 하면 왠지 거부감을 느낍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분되어 우리를 뭔가 힘들게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해서 부담과 억압을 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5절은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은 율법인데 그 율법이 자유롭게 하고 온전한 율법이다 라는 것이죠. 보통 율법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우리를 더 구속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그런 율법이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율법이길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하는 율법. 여러분, 근데 누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올곧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영원한 죽음 앞에 놓여진 우리의 실존 앞에서 누구도 자유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율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자유케 하는
완전한 율법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시달려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복을 받으리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온전한 율법을 잊지 않는 자들, 실천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실천한다라는 것은요, 복음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건지, 우리가 또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복음, 그 놀라운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당하게 되는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어제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내가 이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시리에 빠지고 힘들고 좌절된 한 주를 어렵게 버텨왔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면류관을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복음을 잊지 말고 복음을 누리며 사십시오. 온전한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거하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